네, 계시록 13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몸이 쑤시고 그러면 비가 올 것 같다, 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밝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적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를 때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연구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요,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를 때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예언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려주셨어요. 그 뼈대를 보고 그 다음에 각자 정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 위에 벌써 내리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에 대한 경보들은 불길하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보해준다. 큰 변화들이 우리 세계에서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마지막 움직임은 급속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들, 그 다음에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한테 예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보를 한 것을 듣고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라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이에 마지막 사건은 아주 빠르게 움직여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네, 마지막 때는 사단이 더 미혹을 하는데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감독, 우리가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들을 이야기하죠. 목사나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100%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그런가 하고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다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건들을 우리한테 명확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재난이 더욱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까지 이 12단계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저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언제 시골을 내려가고 궁벽한 산골로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여기서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읽는 자는 깨달으래요. 근데 보면 유대와 그 다음에 지붕 위가 바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골이죠. 시골에 사는 사람까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미국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큰 도시들에서 떠나가고 산속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할 때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미국에서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때가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될 때죠. 무엇이라고 하냐면 큰 도시에서 떠나가고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때 즉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있거나 작은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격리된 장소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강제화시킬 때는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은 격리된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대도시를 떠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휴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때 움직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적인 일요 휴업령, 미국에서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주 길지 않는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요 휴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적한 시골로 이때는 다 내려가지 않으면 그 볼모로 다 잡히게 될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딱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강제화될 때는 궁벽한 산골로 도망갈 때예요. 궁벽한 산골. 아주 사람들이 없는 아주 궁벽한 산골로. 이때는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에서 있거나 소도시에서 있어도 굉장하게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야곱의 환난 때 이게 사형령이 떨어질 때는 궁벽한 산골에서도 도망가라는 신호예요. 그럼 우리가 4단계로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경고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 땅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고 유대 땅은 시골도 있었거든요. 작은 시골. 거기에서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수마일 밖에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제냐면 요때 미국이 이류 휴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요, 수마일 떨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깃발이 꽂힌 상태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출발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출발해야 되죠? 바로 요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번, 3번 쪽에서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수마일 밖에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지금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자, 지금 어느 선까지 왔냐면 이런 거죠. 미국 개신교 연합체가 일요일 안식일을 법으로 개정하자라고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대선 공약집에 내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선 공약집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셨고 하나님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재난이나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내세우면서 이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일요일을 쉬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기자. 근데 이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지금 캐톨릭 뉴스에서는 그런 거죠. 일요일이 곧 새로운 안식일이다. 우리 안식일 얘기하는데 일요일이 새로운 안식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이제는 일요일이야. 그래서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표야.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이야 라고 지금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정확히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 두려워하면서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야 될 백성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천사의 기별 연구와 삶에서 이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성취될 예언 기별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할 때 체질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그걸 시기하는 무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체질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천사의 기별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요, 남들이 잘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 생각을 잡는 것이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가 왔는데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에 떨어지는 그 무리가 되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에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성경을 연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매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에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삶에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걸 연구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취될 예언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보고 사람들한테 그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씨 뿌리는 단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일이 이를 때 당신이 말한 것이 맞아요. 저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이거를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월권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행위.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을 세우려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거, 그걸 알려면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지만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갖고 싶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모세한테 본을 쫓아 지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정확하게 모양을 보여주셨죠.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우리가 성경에서 간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자,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을 맞으며 성경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지금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건 이른비 성령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하신 행동이시죠. 그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방울을 맞으면서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른 비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늦은 비가 내릴 수 있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네, 여기서 보면요.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이 있기 전에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어진
약간의 빗방울이라는 거예요. 이 빗방울, 지금 늦은 비 성령의 때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풍성이 내리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을 맞으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럼 위탁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른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일인데, 이것이 어떤 기별이냐면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그러면 흠 없는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 그러면 사람도 그 흠 없는 품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별인 거예요. 이게 이른 비 내릴 때 제자들이 깨달았고 그걸 강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때 이 기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늦은 비에 빗방울을 맞으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늦은 소낙비가 오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을 맞아야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깨닫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마음이 열려서. 우리도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 수가 없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어떤 때 올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생각, 또 세상 걱정, 이런 거, 세상 욕심, 그걸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절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올인해야 될 때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한 조력자로서 성령을 주셨다. 성경을 연구소적으로 삼아 성령의 지도를 열렬히 강청하며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성경 연구의 결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촉진될 것이며 감수성은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진리로 성화되기 위하여 심령을 완전히 복종시킬 때,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온전히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려고 매달릴 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 연구의 결과로 이해력을 촉진시킨대요. 그러면 밝은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 그 다음 빛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서 광명한 빛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이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경험으로 들어갈 자들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떤 기별을 연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대량으로 함께 나타날 천사의 기별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늦은 비 기별이요 우리 백성이 만일 그의 충만한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계시록 18장 1절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네, 보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늦은 비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냐?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핵심은 이거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지성소로 향하는 건데 이게 바로 죄의 도말의 경험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늦은 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제 죄의 도말을 위해서 정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지금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은 비에 새롭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에 추수하는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자,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 앞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죄의 도말이 끝난 사람들한테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의 도말이 한꺼번에 그날 시점에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죠. 순간에 끄는 게 아니고 0도부터 50도, 70도, 90도, 1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죄의 도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죄가 그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온전히 도말하는 경험을 갖는 자들이 하나하나씩 그것이 참 용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새 마음을 받을 수 있게끔 오늘 매달리지 않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달리는 거, 오늘. 자, 그러면 이 흔들림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지금 우리가 2번 단계가 지금 현재 우리 단계예요. 1번 단계부터 현재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세천사의 기별 연구할 때부터 흔들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흔들림은 2단계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기별로 흔들릴 거냐? 고든 증언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도말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계속해서 삶에서 적용하면서 전파될 때 두 무리로 명확하게 날릴 거예요. 그 다음이 거짓 기별을 통해서 흔들림이 시작될 거고요. 지금도 거짓 기별 때문에 흔들리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이 오류와 핍박. 이제는 그걸 믿는 자들은 내부와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지금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강제령이 떨어졌을 때까지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건데 흔들림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의 법이 무효화될 때까지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그 체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다 날아갈 거예요. 그때 목사를 믿고 또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믿고 앞에 단에서 가르치는 사람만 믿고 있다라고 하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다 체질함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비율로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중 많은 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졌고 주님의 뜻을 알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기에 일치되는 행위가 없었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마땅히 믿음대로 실천했어야 했다. 네, 지금 많은 빚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예언도 가지고 있어.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일치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치되는 행위가.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일치되는 행위냐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그들의 본을 받도록 명령하고 잘 정돈된 가정생활을 통하여 서양 사람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진리의 가마력을 보여주었어야 할 것이었다. 네, 일치되는 행위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가족들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은 정리가 안 되면서 가족에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복음 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먼저 중요한 것은 가족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잡아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일 때 우리 진중에 불의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네,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이거 놀랍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은 지금 보면 전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신앙 엄청나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뿌리가 깊지 않고 정말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곧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기에 속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매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든 증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고든 증언이 무엇인지. 자, 고든 증언의 말씀이 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 평안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증언이 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별이 명확하게 가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회개로 돌이키는 것이 고든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 평안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런 기별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내 마음이 믿음이 준비되는 그런 기별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막 찬양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서 참 회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네, 여기서 보면요, 마음에 찔려야 된다는 게 마음에 찔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별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든 증언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나 엘리야나 요한과 같이 자기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든 증언이 나가면 사람들이 대다수는 좋아할까요? 대다수는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기 전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든 증언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적들이 계속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눈으로 보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든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든 증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시간을 오르내리며 성도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히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네, 이 고든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왜? 예언을 믿었고 기회가 왔었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같이 죽기로 그 자리에 남기로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우리는 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고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했지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데 경고의 기별은 계속해서 외쳤고, 그 사람들과 같이 운명을 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를 가지고 흔드십니다. 세 가지의 기별을 가지고.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라오디게아 기별로 흔들림을 주고요. 두 번째는 거짓 이론에 의해서 흔들림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핍박으로 말미암는 흔들림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알곡만 남게 하신다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기별로 흔들린다는 거, 이게 계시록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결혼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기별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별이 왔는데 나 그거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거잖아 라고, 품성은 현재 바뀌진 않는데 지식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다 예전에 공부한 거잖아,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마음 상태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는 게 사랑과 믿음이잖아요. 근데 불로 연단하래요.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은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서 죄와 세상을 싸울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온전히 쓸 수 있게끔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 또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안약은 우리가 거짓 기별이냐 이게 참 진리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경험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약이 살 수도 없고 눈이 밝을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그분이 부르신 교역자들에 의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별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그 기별은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실제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한 그 경고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별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한테 기별이 필요한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기별들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런 기별을 쫓아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기별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인 삶에서 나온 경험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잠자있는 영혼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 안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것을 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네, 라오디게아 기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